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스바냐서 1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분들은 아멘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같이 읽어볼까요? 1장 1절부터 7절, 1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라.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막데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음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아멘. 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마스크 쓰니까 안 들려가지고 저도 참 답답합니다. 네. 수요 예배 때도 뵙고 새벽 때도 뵙지만은 오늘 이렇게 심야 기도에 오신 성도님들의 진심으로 진짜로, 요즘에 이 진심으로 진짜로 이 단어를 찐이라고 그러는데요. 찐. 아세요? 아시는 분들은 신세대야. 찐 마음으로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찐 마음으로,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애들 말 너무 어려워요. 하여튼 요즘에 찐 이게 아주 유행어입니다.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진심으로, 진짜로. 그래서 그전에는 레알 이랬는데 아세요? 아세요? 대단한 거야. 이거는 진짜 레알이라는 말을 아는데 이제 이 말을 안 쓰고 무슨 말? 그쵸, 한국말 찐이라고 쓴대. 우리 예빈 양 알았어요? 알지 뭐, 신세대인데. 그죠? 몰랐어요? 알았어요? 우리 청년들은 다 알아. 진심으로, 진짜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꼭 기도해 주셔야 될 기도 제목이 있는데, 여러분 한국교회와 또 수요일날 나눴던 기도 제목처럼 7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참 어려운 시기를 다 뭐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다 어렵게 보내고 있지만은 한국교회가 하나님 복을 받아서 여기까지 참 성장해 왔는데, 정말 차라리 탄압과 핍박이면 참 그것도 힘든 일이지만은 생각지도 못했던 무기력함에 빠지는, 뭐 손도 못 써보는 그런 어려움에 지금 처해 있는데, 가장 위태로운
위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오늘도 기도하실 때에 우리 조원교회와 그다음에 한국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나라와 민족,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종식을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하고 재밌게 하려고 합니다. 재밌는 거 좋죠. 그래서 재밌을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재밌게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스바냐를 강의하면서 우리에게 첫 번째 떨어졌던 질문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멸절하리라, 쓸어버리신다 그랬어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왜 진멸하시느냐? 라는 질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상화가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우상화하고는 다른 말이라 그랬어요. 우상 숭배는 아예 대놓고 우상을 섬기는 거죠. 하나님을 안 섬기고. 또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벌써 몇 번씩 들었으니까 2번 이상 들으셨으니까. 두 번째, 악인화라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탐심과 뭐예요? 욕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걸 종합해 보면 하나님이 왜 싹 쓸어버리시려고 하시느냐, 그 이유는 한 단어로 종합을 해보면 바로 혼합주의라고 했습니다. 혼합주의. 이게 무슨 말이냐? 아예 하나님 안 믿고 우상 섬기는 건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을 안 믿고 원래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악인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안 믿고 욕심과 탐심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죄인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이거는 왜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 당시에 하나님이 더 화가 났던 건 뭐냐 하면 문의는 크리스찬이에요. 하나님을 다 믿었어요. 이 당시에 요시야 시대는 하나님을 다 믿었다니까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진멸과 멸절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면서도 우상을 찾고, 그러니까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물질의 신을 찾아가고 다산의 신을 찾아가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또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농경의 신을 찾아가고, 이게 우상화예요. 우상 숭배하고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 안 믿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인데, 여기서 말하는 우상화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 더 싫어하시는 거예요. 더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안에 교만이 가득 차서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교만하여 비난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교만이 가득한 것, 악해지는 그런 모습들, 하나님 그걸 더 싫어하시는 거예요. 탐심과 욕심 무엇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욕심과 필요에 따라서 정말 물질과 재물을 우상으로 삼는 그런 모습들, 하나님 그래서 심판하시고 징벌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땅 위에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진멸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어진 말씀이 무엇이었느냐? 자, 그런 자들아, 7절에 보니까 너희는 주 여호와 앞에서 뭐 할지어다? 그렇죠. 잠잠할지어다. 그렇게 지금 스바냐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잠잠해야 되느냐? 첫 번째 뭐였어요? 그렇죠. 여호와의 뭐가? 날이, 그렇죠.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너 이스라엘 백성들아, 우상화와 악인화와 탐심과 욕심에 살아가는, 차라리 이방 백성 우상 섬기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백성이면 모르겠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살아가는 너희들아, 여호와 앞에 잠잠할지어다. 왜요? 조금 있으면 여호와의 날이 오기 때문에. 여호와의 날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4학년 3반 기억나세요? 김경영 권사님 4학년 3반 수요일날 오셨어요? 역시 총회장님.
네. 그냥 우상화와 악인화와 욕심과 탐심과 그냥 정신없는 거예요. 막 소란하고 혼란하고 왁자지껄 엉망진창인 이 백성들 사이에 스바냐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지금 얘기합니다. 쉿! 조용히 해. 지금 여호와가 오고 계셔.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어.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여호와께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날은 무엇입니까? 바로 심판과 진노의 날을 말하는 것이죠. 그동안의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살았던 너희들아, 정신없이 혼란하고 시끄럽게 살았던 너희들아, 잠잠할지어다. 여호와가 오셔서 너희들을 심판할 텐데 그런데도 떠들고 혼란하고 범죄하고 죄악 속에서 가득해서 살 것이냐? 지금 스바냐가 경고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무엇입니까? 잠잠하라고 하는 말은 바로 여호와가 오시니 잠잠하게, 그동안에 내 목소리 높이고 내 생각이 최고고 내 자아가 최고고 내 욕심대로 살아갔던 그런 인생들아,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내려놓고 생각을 비우고 교만과 아집과 고집을 내려놓고 여호와 앞에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적는 자이신지 그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을지어다 라고 지금 스바냐가 가르쳐 경고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조언의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십니다. 오고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날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음을 우리 주변의 모든 환경들을 볼 때에 우리는 인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계속해서 시끄럽게 내가 최고고 교만하게 그렇게 죄악 속에서 살아가면, 정신없이 살아가는 혼돈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말고 주님이 오시니 잠깐 우리가 잠잠하여 내 생각, 내 고집, 내 욕심 내려놓고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날을 기다리는 자들이 되라고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우리 조언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속에 너무 많은 것들이 있으니까 주님이 들어오실 자리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습니다. 영적으로 잠잠합시다. 할렐루야. 두 번째, 잠잠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너희들은 지금 여호와 앞에 잠잠하라. 지난 시간에 이제 하려다가 못했던 것이죠. 그 이유는 뭐냐 하면 7절에 지금은 복습이니까 좀 지루할 수 있어요.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그 다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잠잠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여호와께서 뭐를 준비하시고 희생을 준비하셨대요.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청할 자들을 구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잠잠해야 된다는, 영적으로 잠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희생을 준비한다는 말이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구약성경 여러분 그동안에 많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 이 강의 들으신 분들은 희생을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여러분 딱 감이 오시는 분들이 있을 거야. 뭘 걸어야 될까요? 아이스크림? 죄송해요, 제가 아이스크림 걸었다 한 번도 사드린 적이 없어. 사달라고 하신 분도 없고. 자, 희생을 준비한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네? 박경 권사님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한다. 자, 아니야, 괜찮아요. 그 다음 또 민경래 권사님 예배를 잘 드려라. 자, 그 다음에 우상균 장로님 뭐라고요? 그렇지. 재물을 뭔가 희생을 한다는 것은 뭐예요? 원래 내가 피를 흘려야 되는데 누가 대신? 그렇죠. 양이나 소나 순념소 이런 재물들이 대신 나 대신 뭐 하는 거예요?
희생을 하는 거잖아요. 이 희생을 준비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다시 말하면 제사입니다. 제사 중에서도 주석을 살펴보면 이 희생을 준비한다는 것은 화목제를 의미하는데, 여호와의 날이 가까워서 주님이 오시거든요. 주님이 오셔서 뭘 하시느냐? 주님이 오셔서 화목제를 여시겠대. 원래 화목제는 누가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본인이 오셔서 화목제를 준비하시겠다는 거예요. 화목제, 희생의 제물을 준비하셔서 화목제를 여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목제가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그동안 멀어졌던 하나님과, 죄악으로 멀어졌던 하나님과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서 죄악 속에 살았던 나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용서하고, 내가 받아야 될 벌을 누가 대신? 희생제물이 대신 피를 흘림으로 이제 하나님과 다시 나 사이에 가까워지고 하나 되는, 주님과 연합하는 그런 제사가 바로 화목제 아닙니까? 근데 화목제에는 특징이 있어요. 무슨 특징이냐? 여러분, 이스라엘의 5대 제사가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박삼미 권사님 강의 열심히 들으셨으니까. 자, 뭐예요? 첫 번째, 번제. 그 다음에 소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그렇죠. 번제가 맞는 건가? 자, 아무튼 태우는 건 번제라고 하고, 하여튼 번제 말고 있는데 개인적인 죄를 아무튼 그렇게 5세 제사가 있어요. 자, 근데 화목제는 특징이 있어. 다른 제사는요, 특별히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할 때는 이 제물, 희생 제물을 어떻게 할까요? 태우는데 각을 떠가지고 피를 흘리고 내장을 해가지고 끄집어낸 다음에 기름을 뿌려가지고 다 태워버리죠. 자, 근데 그때 이 다른 제사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다 태워요. 뭐까지 태운다고 돼 있어요? 피와 똥까지 태운다고. 공부 잘하셨네, 박삼매 권사님. 똥까지 다 태우는 거예요. 근데 화목제는요, 좀 달라요. 태우는 제사인데, 여러분 뭐만 태우느냐? 여러분 몸만 태우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뭐예요? 달이라든지, 그 다음에 무슨 여기 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남겨놓습니다. 왜 해요? 화목제가 끝난 다음에. 그렇죠. 이 화목제사가 끝난 다음에 뭐예요? 나머지 이 뒷다리라든지 앞다리라든지 이렇게 이 제사를 드리고 부분적으로만 태우고 나머지 살들은 온 가족이 둘러앉아 뭐 하라는 거예요? 화목하게 먹고 마시라고 하는 제사. 이게 화목제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가족들이 소 한 마리를 잡았어. 하나님께 드렸어요. 살이 많이 남았어. 하루 만에 가족들이 모여서 이 소를 다 먹을 수 있을까요? 박삼미 권사님은 다 먹어요? 아니, 저기 식당 가니까 소 한 마리 45,000원이더라고. 근데 진짜 송아지를 잡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나눠드려? 제사장,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틀날에 또 다 못 먹은 건 누구를 불러다가? 이웃들을 불러다가 화목하게 먹는, 한마디로 화평을 이루는 이 제물, 하나님께도 드리지만 제사장 레위인들에게도 드리고 온 가족이 둘러앉아 먹고 거기다 이웃들을 초청해가지고 먹는 이 제사, 이게 5가지 이스라엘 5대 제사 중에 특별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서 13장에 보니까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희생제물을 3일째는 남기지 말고 혹시 남았다면 다 불살라 버리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이 화목제 제사에 함께 먹을 자들을 청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에 희생을 준비하시고 뭐 한다는 거예요? 청할 자들을 구별하신다는 거죠. 자, 앞에서 여호와의 날은요, 무슨 날이라 했어요? 심판의 날, 진노의 날. 근데 여러분, 여호와의 날이 여러분 누군가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그렇죠, 하나님 만나는 날,
천국 잔치가 벌어지는 날, 하나님과 하나 되고 연합하는 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과 만나 연합하여 축제를 벌이는 주인공일까요? 아니면 여호와의 날에 심판을 당하고 진노와 징벌을 당하는 사람일까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 앞에 잠잠할지어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날이 가까운다는 건데, 심판의 날이 다가왔으니, 진노의 날이 다가왔으니 좌중하고 시끄럽게 지금 세상 속에서 빠져 살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동안에 내가 죄를 졌다면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바로 서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잠잠하라고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뭐예요? 주님께서 화목제를 여시고 천국 잔치를 베푸실 텐데, 할렐루야. 예, 그날에 그 하나님께서 여시는 천국 잔치 화목제에 동참할 수 있는 자가 되도록 믿음으로 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이 희생을 준비하신다는 거. 하나님께서 하나 되시고 우리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가 연합하시고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구원의 날에, 축제를 벌일 그날에 동참하는 자가 되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그 여호와의 날에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천국잔치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학적인 사상이 요한계시록에도 나와요. 한번 요한계시록 3장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스크린을 한번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무슨 내용이에요? 종말과, 그죠? 심판의 내용 아닙니까? 주님 오실 날을 지금 환상 속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주님 오시는 날을 묘사한 이 환상이에요. 지금 여호와의 날에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들의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야, 나 왔어. 도적같이 임하시는 주님이 와서 우리를 두드리시네. 뭐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주님이 오신 줄 몰라요. 주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지. 영적인 눈이 닫혔고, 영적인 귀가 닫혔고, 영적인 마음이 닫혀가지고 주님 오신 줄 몰라. 도적같이 오시니까. 영적으로 둔하여 있는 사람들은 주님 오신지도 몰라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러나 주님이 믿음으로 잘 살고 승리하는 백성, 구원의 백성 된 자들은 주님이 오시는 걸 알아. 그리고 그분이 두드리셔서 그분을 맞이하면 그분은 나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는 천국잔치를 말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이 스바냐 1장 7절과 동일한 말씀이라는 거죠. 주님이 평상시에는 우리가 화목제를 준비하지만 이 여호와의 날에는 주님이 화목제를 천국잔치를 여시는데 그 잔치에 들어갈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구약에 있는 이 사상들을, 여러분, 구약에 제일 능통한 자는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성전에서 12살 때부터 랍비와 제사장들과 성경을 압도할 만큼 성경을 완벽하게 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잖아요. 이미 12살에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가 이 아들 어디 갔지? 6월절 날에 가보니까 뭐 하고 있어요? 성전에서 제사장과 랍비와 성경에 능통한 자들과 전혀 밀림 없이 오히려 12살짜리 그 꼬맹이가 그들을 막 압도하는 거예요. 왜요? 이미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경의 비밀을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이런 말씀을 볼 때에 평상시에는 우리가 화목제를 준비하지만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주님이 이 천국잔치를 개설하시는데, 그때의 주님이 청할 자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청할 자들을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구별하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선택되는 구원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사람에게 축복합시다. 주님 오시는 날에 주님의 선택받는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와의 날은 누군가에게 심판의 날, 멸망의 날, 진노의 날이지만은 누군가에게는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께서 개설해 놓으신 화목제에 들어가는, 천국잔치에 들어가는, 주님과 연합하여 하나 되는 천국에 올라가는 축제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초상집에 가고 싶어요? 잔치집에 가고 싶어요? 다 가야 돼요? 그렇죠, 다 가야죠. 그러나 여러분 잔치집 얼마나 행복합니까? 예, 다 행복하고 울음소리와 곡소리가 많은 그런 곳이 아니라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그 잔칫날, 여러분 그 천국 잔치에 모두 다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세 번째 질문입니다. 아까 첫 번째는 왜 하나님이 싹 쓸어보시려고 하시는가? 그 다음에 그들 앞에 지금 하나님께서 오시니 잠잠할지어다. 왜요? 누군가에게는 심판의 날, 누군가에게는 천국의 날, 잔칫날, 축제의 날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청할 자들을 구별하신다 그랬어요. 구별하신다. 그 어떻게 구별하시느냐? 예. 구별하신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벌하시고 어떤 사람들을 축제에 함께 하실 것인가? 다시 말하면 살리실 것인가? 세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왜 하나님이 진멸하시고 그리고 쓸어버리시려고 하시는가? 두 번째는 그들 앞에 왜 하나님은 지금 잠잠하라고 하시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 왜 어떻게 하나님은 그 구별할 자들을, 청할 자들을 구별하시겠는가? 오늘은 이 어떤 자들을 벌하시고 어떤 자들을 그 천국잔치에, 다시 말하면 심판의 날에 그들을 심판하시고 진노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지워도 될까요? 첫 번째, 우리 한번 8절과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분 같이 한번 힘차게 한번 8절 9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자 8절에 보면요, 8절에 보면 8절 9절을 보면 공통적인 단어가 나옵니다. 공통적인 동사. 여러분 이거 하나만 진한 걸로 한번 갖다 주실래요? 이게 다 된 것 같아요. 자, 8절하고 9절에 보니까 반복되는 게 나와요. 뭐예요? 9절도 보여주셔야지. 8절에도 어떻게 끝나요? 벌하리라. 그 다음에 9절에도 벌하리라 그랬어요. 자, 이 뒤에 나오는 것들은 벌하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구별하신다 그랬거든요. 그 구별하신다는 건 여호와의 날에 심판받을 자와 그 다음에 여호와의 날 축제에 참여할 자를 구별하시겠다는 거죠. 그럼 첫 번째로 오늘은 뭐 이 뒤에도 이제 앞으로 계속 내용이 있으니까 그 어떤 자들을 심판의 대상으로 구별하실 것인가. 첫 번째 8절과 9절에 보니까 벌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자들을 벌할 것인가? 쭉 나와 있어요. 너무 어렵지도 않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자,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에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그랬죠? 희생의 제사를 준비하시는데,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누구를? 방백들과 그 다음에 누구요? 왕자들과. 그렇죠. 방백들과 왕자들을 벌하실 거래요. 방백들과 그 다음에 왕자들. 다시 말하면 이들은 누구예요? 방백과 왕자들은 귀족. 누군가를 착취해서 위로 올라가는 자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누군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밟아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냐? 바로 귀족들이라는 거죠. 당시에 부패한 귀족들, 썩은 관리들, 이런 자들을 벌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누구를 벌하시겠다고 합니까?
그 다음에 8절에 보니까 이방인의 뭐를 입은 자들? 옷을 입은 자들이래요. 자,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 오늘 여러분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 있습니까? 없어요? 내 가방이 지금 해외에서 왔다. 예? 박옥경 원사님, 지금 머리부터 발끝까지 해외에서 온 거 있어, 없어요? 없어요? 윤봉남 사모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해외에서 온 거 있어, 없어? 없어요? 김경현 원사님 얼굴 돌리시는 거 보니까 해외에서 온 거 하나 있나 본데? 정현남 원사님, 없어요? 아, 속으로 그럴까요? 야, 나 오늘 샤넬백 갖고 왔으면 큰일 날 뻔했다. 예빈 양, 청년들은 있을지도 몰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해외에서 온 있어요, 없어? 없어요? 야, 우리 교회인들은 괜찮다. 이거 강남에 있는 교회 가서 설교하면 나 쫓겨날지도 몰라요. 아, 이거 있잖아요. 그 말 그대로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명품 옷을 입은 자 벌하시겠다면, 여러분 루이비통 가방, 샤넬백 이거 갖고 있는 사람 나 벌 받나? 글 그대로 해석하면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이것은 뭐를 말하는 거냐? 예, 이방인의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인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방인의 문화를 그대로 여러분 이 해외의 외국에서의 그런 어떤 문물들을 받아들인다는 건 그들의 생활 양식,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같은 글로벌한 시대에 안 맞는 말씀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이방인의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 확실히 여러분 이 외국에서 온 옷을 입으면 눈에 튈까요, 안 튈까요? 튀는 거죠. 예, 우리나라 사람들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해외에서 온 거 있으면 막 그냥 막 자랑하잖아요. 야, 이거 물 건너온 거야. 이거 미국에서 명품이래. 예. 여러분 그러면 그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외국의 문화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죠. 예. 우리 것은 못난 것이고 외국 것들은 대단한 것이고, 야, 이거 번쩍번쩍한 거 봐. 이거 대단한 거야. 다시 말하면 이들의 이스라엘의 문화는 어떤 문화예요? 야훼, 여호와의 문화잖아요. 성경의 문화잖아요. 근데 이방인의 옷을 자랑스럽게 입고 다니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하나님 없는 삶의 문화들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의 문화를 어떻게 자랑스럽게 여기는 자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다른 겁니다. 예, 명품백을 들고 있어서 내가 벌 받아? 아, 나 집에 루이비통 가방 한 3개 있는데 난 벌 받겠네? 이런 그런 말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예, 기독교 문화, 하나님의 문화, 성경의 생활 양식보다 이방인의 문화, 다시 말하면 이방인의 문화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상을 섬기고 물질주의를 섬기는 그런 문화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자들을 하나님 벌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9절에 보니까 이제 또 세 번째로 어떤 자들이 벌을 받는가? 예, 심판을 받는 자들로 구별되는데 어떤 자들입니까?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자, 뭐예요? 세 번째는 문턱을 어떻게? 예? 뛰어넘어서. 자, 문턱을 뛰어넘는 자들, 이 자들 누굴까요? 퀴즈. 예? 예? 아, 크게, 누가, 손 들고. 그렇지, 문경련군사. 예? 문턱을 이렇게 뛰어넘는 사람 누구예요? 도둑놈. 강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문턱을 뛰어넘는 자. 그래서 보니까 민경래 권사님의 말에 맞는 게 보니까 문턱을 이렇게 뛰어넘어가지고 그 다음 뭐 한대요? 9절에 보니까 포악과.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뛰어넘어서 몰래 훔쳐오려고 그랬는데 보니까 주인이 깼네? 그럼 어떻게? 칼 꺼내가지고 포악을 저지르고 훅 찌르고 죽이고, 그죠? 상처 입히고, 그리고 물건을 탁 쓸어가지고 자기 주인 집에 채우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그 다음에 뭐예요? 거짓, 그렇게 해서 채운 것들을 자기 집 주인에게, 주인의 집에 탁 채우는 거, 이것이 바로, 다시 말하면은 강도, 그 다음에 도적질, 뭐 이런 걸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벌 받아야 돼요? 받지 말아야 돼요? 벌 받는 대상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 또 한 가지 의미가 더 있어요. 문턱을 뛰어넘는다. 여러분, 문턱을 우리나라 말로 세 글자로 뭐라 그래요? 문지방이래요, 문지방. 어릴 때 저도 이거 배웠어요. 야, 그거 문지방 밟고 넘어가는 거 아니야, 임마. 문지방 어떻게 해야 돼? 그렇죠, 이렇게 뛰어넘어야 돼. 우리 대한민국에서 다 그렇게 배웠는데, 문지방을 이렇게 이거 밟고 넘어가면 안 된다고, 이렇게 뛰어 넘어가야 된다고, 이렇게 뛰어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밟지 말고 건너 넘어가야 된다고. 왜 그런 거예요, 그거는? 이유를 아직도 모르겠어. 민영네 오래 사신 분들. 예? 복 달아난다고? 복 달아난다고? 그렇죠. 문지방을 뛰어넘는 거는 이게 이 복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실제로 이 당시에 문턱을 뛰어넘는 행위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바로 다곤신이라고 하는 다곤신전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갔느냐? 문지방을 이렇게 뛰어넘어가는 풍습이 있었어요. 그러면 문턱을 뛰어넘는다는 건 한편으로 볼 때는 강도나 도적질이기도 하지만 문지방을 뛰어넘어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 가서 예배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다곤신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다곤신전에서. 그럼 다른 말로 이게 뭐예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그렇죠. 우상숭배를 하는 자들이에요. 문의는 교회 다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요. 크리스찬이래. 그런데 몰래 어떻게? 다곤신전에 훅 넘어가서. 사진 한번 볼게요. 다곤신이 도대체 누구냐? 이게 다곤신이에요. 이거 보니까 뭐 생각나? 여러분, 인어공주가 이 다곤신에서 온 거라니까. 반은 물고기고 위에는 사람이에요. 인어공주는 아름답게 그려놨을 뿐이지, 여자로 그려놨을 뿐이지 원래는 남성신이고, 이 다곤신전에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제사들이, 아까도 얘기했죠? 하나님이 왜 쓸어버리려고 하셨느냐? 혼합주의. 차라리 우상 섬기고 하나님 모르고 죄악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심판당할 텐데, 하나님이 더 화가 나는 이유는 뭐냐면 겉으로는 난 하나님 믿습니다, I'm Christian, 그렇게 얘기하는데 보니까는요,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다곤신전에도 가고 바알과 아세라도 신전에 가서 비 좀 내리게 해달라고, 농사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러고, 몰락신에게 가가지고 어린아이를 산채로 갖다 바쳐가지고 불태워 죽이면서 자식들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화가 나시는 거예요. 문턱을 뛰어넘은, 이게 바로 다곤신전에 들어갈 때 이 사람들이 다 그랬대요. 여러분, 문지방을 안 밟는 습관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곤신을 섬기는 사람, 이 당시에 이쪽 중동 사람들이나 그리스 사람들은요, 문지방 밟고 다니는 거 아무 상관없었어요. 아니, 문지방이 아예 없었어. 그런데 이 다곤신을 섬기는 데만 뭐예요? 문턱이 있었고, 그 문턱을 이렇게 밟지 않고 넘어가는 이 풍습이 뭐냐? 바로 다곤신전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 이 다곤신전에서 인어공주가 나온 거 사진 또 내가 사진 하나 준비했는데, 이게 뭐예요? 그냥 안 된다 그런 데 있잖아요. 여러분, 저쪽 가시면서 북선교 넘어가면 옆에 스타벅스 있어. 북선교 넘어가는데 보셨어요? 그냥 막 차가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지. 가운데 뭐 하나 있네? 제가 뭐예요? 여자죠. 여자같이 보이죠? 여왕처럼 보이죠? 아니에요. 저 옆에 팔같이 생긴 게 저 뭐예요? 그렇죠. 물고기 다리예요. 그 다음 사진. 다곤신에서 이게 따왔다니까. 사랑하는, 이건 그냥 재밌으라고 보여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문턱을 넘어서 다곤신전에 들어가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8절과 9절에 첫 번째로 벌하시는 자들, 하나님은 분명히 천국잔치에 들어갈 자들과 심판을 당할 자들 구별하신다 그랬거든요. 예. 심판의 날에 청할 자들과 축제의 자리에 청할 자들을 구별하시는데, 여호와의 날에 다가올 때, 그때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첫 번째 사람들은 방백과 왕자들,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 문턱을 뛰어넘는 자들. 이게 무엇입니까?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죠, 우상을 섬기는 우상화가 되어 있는 자들이에요. 혼합주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몰래 다곤신전에 넘어가서 거기다가 비나이다 하고 오는 사람들. 겉으로는 정말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 사람들이지만 착취와 그 다음에 억압을 통해서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자들. 이방인의 문화가 무엇입니까? 다 우상 문화죠. 물질 문화죠. 황금 만능주의죠. 이런 것들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자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자꾸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 같지만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 벌써 지지난 시간에 여러분하고 말씀드렸지만 이게 바로 우상화예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이 신론이 머릿속에 잘 잡혀 있어야 됩니다. 다른 신,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이방신이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야훼 신, 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들을 섬기는 모양이 달라요. 자, 이방신은 뭐냐? 우리나라 신들도 마찬가지예요. 산신령이든 뭐든지 하여튼 다 볼 때 이방신들을 섬기는 자세는 어떤 거냐면, 여러분, 정성을 다하면 뭐를 내려주셔요? 예? 민경래 권사님, 정성을 다하면 복을 내려줘요. 이게 이방신들의 섬기는 개념입니다. 도덕적으로 어떻게 살든지 말든지 여러분 정성을 다하고 정한수 진심을 다하면 그 신이 응답해서 뭐 해주겠다는 거야? 비도 내려주고 자식들도 잘 되게 해주고. 근데 여호와 신앙은 달라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예.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받아들이기 힘들어.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어떤 신앙을 원하시느냐? 여러분, 예배를 정성스럽게 드리고 재물을 최선을 다해 드려도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있대요. 무엇냐? 너의 삶이 바르고 정의롭고 도덕적으로 정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너가 아무리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드려도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아, 목사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 말씀을 한번 찾아보게. 제 말이 아닙니다. 이사야서 1장 1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냥 시간을 많이 지나갔으니까 이사야서 1장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견디지 못하겠느라. 그 다음 절 혹시 준비 안 됐습니까? 안 됐어요? 자, 보니까 헛된 재물을 갖고 오지 말래요. 정성을 다해 준비했는데 그 재물이 헛된 거라는 거예요. 분향해도 내가 그걸 가증히 여기시겠다는 거예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뭐 하겠다는 거예요? 견디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예배를 막 열심히 드려도 너의 삶이 정의롭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하고 정결하지 못하면 그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을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 다음에 말씀을 보니까 분향하는 것도 나에게 역겹고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을 함께하는 것도 내가 견딜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의 이방신들은 무엇입니까? 내가 도덕적으로 남을 착취하고 억압하고 교만하게 비난하고 엉망진창 정결하지 못한 삶을 살아도 정성을 다하면 복을 들어주신대. 이게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여호와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무엇입니까? 너의 삶이 정의롭고 공의롭고 정결하게 그렇게 바로 서지 아니하면 너가 드리는 예배 내가 안 받겠다는 거예요. 너가 드리는 제물 역겹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로 신앙생활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나 열심히 예배 드리는데, 나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참으로 무서운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배와 재물도 하나님 귀하게 여기시지만은 그것만큼 귀하게 여기는 삶이 뭐냐? 바로 2주 전에 여러분 웨슬리 회심주일, 그 다음 주에 성령 강림 주일 2주를 통하여 여러분께 드린 말씀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어도 그 뒤에 뭐예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화의 삶이 하나님이 더 귀하게 여기시는, 받으시는 제물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거룩한 성화의 삶을 하나님이 산제물로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예.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의 생활도 제물의 생활도 배워가는 것이지만은 그 뒤에 주님 만난 이후에 거룩하고 정결하고 정의롭고 공의롭게 살아가는 그것을 하나님은 더 귀한 제물로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마지막 날 주님이 천국잔치에 구별된 청할자들을 구별하시는데, 여러분 심판의 날에, 심판의 진노의 날에 청함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천국잔치에 청함을 받는 복된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떻게? 바로 자신들의 욕심과 육체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거룩한 삶이에요. 진실한 삶입니다. 거룩한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설교를 했어요.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안 나와, 교인이. 네? 언젠가 한번 만났는데 날 흘겨보더라고요. 남의 돈 우습게 여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예. 네. 아니, 집사님이고 권사님인데, 아니, 한 6개월, 1년, 2년은 너무 생활이 힘들어서 어떻게 못 갚을 수도 있어. 근데 아예 뭐 10년, 20년, 그리고 또 딴 데 가서는 또 남의 돈을 내 돈처럼 그냥 쉽게 가져왔다가 난 모르겠어, 이런 설교를 몇 번 했더니 안 나와요. 어떤 자리에서 만나 날 흘겨보더라고. 왜 그런 얘기 하냐는 거지. 여러분, 제가 그 사람을 모욕 주려고 그런 설교를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삶을 원하시니까. 아멘입니까? 제가 잘못됐어요? 목사님, 그거 너무 세요. 교회 다니는 장로님인데 요즘에 그 아파트 경비원 한 명 얼마 전에 스스로 오늘 그 녹음 파일을 TV에서 보여주는데 심각하더라고요. 밥 먹을 때만 되면 경비실에 와가지고 막 발로 차고, 밥 먹으려고 그래가지고 그 뻥튀기 5개 먹으려고 밥을 못 먹게 하는 거야. 알잖아요. 주차 때문에 막 때리고 그랬는데 그 사람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얼마나 악랄하게 그렇게 괴롭혔는지. 근데 그런 일들이 사실은 매년마다 몇 건씩 있어 왔는데, 작년 언젠가요? 어떤 장로님인데 그렇게 경비원을 모욕을 주는 거예요. 예. 개 같은 인생이면 개처럼 살아야지 왜 인간처럼 행동하려고 하냐고, 이런 얘기를. 그럼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장로님 안수 받은 게 부끄러운 거지. 그럼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삶은 그런 삶이 아니래요. 그러면 주일 나가서 또 예배 드리고 11조를 드리겠지만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 이사야서 1장 13절처럼 헛된 재물을 내가 역겹게 여기고 헛된 예배 내가 안 받겠다는 거예요. 가증히 여긴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전하는 저도 지금 너무 떨립니다.
나는 과연 그럼 잘 살고 있느냐? 뭐 자신 있어서 이런 말씀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꼭 전해야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설교를 몇 번 했더니 이게 모르는 거죠. 강해를 참석해야지. 예. 설교를 깊게 들어가는 설교를 들어봤어야지. 주일 설교 때는 못하는 설교예요, 여러분. 이러면 교인들 절반은 나가요. 예. 여러분들이니까 소화할 수 있는 거지. 할렐루야. 아이고, 아멘들도 안 하시네. 예. 소화할 수 있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직 1살이 안 됐는데 갈비를 뜯어다가 줘, 박삼일 권사님. 애가 먹어 안 먹어? 다 토해내죠. 그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분량이 장성하게 안 이루어졌는데 갈비를 갖다가 먹여.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정랑 권사님 먹어야 안 먹어요? 유정이가 1살이 안 됐는데 다 토해내는 거잖아요, 여러분. 말씀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받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네. 주일날 설교, 우리 목사님 맨날 절기 설교만 하고 제가 이런 설교 주일날 못할 것 같아요. 먹으면 토해니까 그렇지. 그리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아직까지 그들의 마음에는 우리 하나님은 정성을 다하면 복을 내려주시는 분, 이거가 박혀 있으니 이런 말씀을 하면은요 다 튕겨내는 거지. 그럼 뭔 개떡 같은 소리냐고. 무서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에 청할 자와 잔칫날에 청할 자를 구별하신대. 여러분, 어느 자리에 초대받고 싶으십니까? 그렇죠. 잔칫날에 초대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거룩하게 사는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가 천국잔치에 초대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권면하는 거는 주일 예배 참 좋죠. 그런데 또 이렇게 강해라든지 이런 말씀을 배울 수 있을 때 여러분 속도원이나 함께 듣고 싶은 자들을 데려와서 이 말씀으로 훈련이 돼야 돼요. 주일날 이렇게 설교하기도 힘들지만 칠판 갖다 놓고 쓸 수도 없지만은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신앙을 바로 잡아 나갈 때에, 말씀으로 붙들어 나갈 때에 우리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이 고쳐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잔치에, 어느 자리에 초대받고 싶으십니까? 여호와의 날 두 가지인데, 하나는 심판의 날이고 여호와의 날 두 번째는 천국잔치의 날입니다. 여러분, 천국잔치에 다 초대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조금만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래야지 다음에 또 진도가 나갈 테니까. 자, 그럼 빨리 가겠습니다. 자,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11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어문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11절이요. 시작. 할렐루야.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어떤 자들이 벌을 받는가? 10절과 11절입니다. 여기 보니까는요, 공통적인 단어가 나와요. 뭐가 나와요? 네? 소리가 난대. 이 소리가 무슨 소리일까요? 네? 박대웅 권사님 맞출 것 같아. 우는 소리예요, 우는 소리. 10절과 11절에는요, 공통적인 단어가 나오는데 소리가 나온대. 보니까 볼까요? 10절에 보니까 그날의 어문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그 다음에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11절에 막데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여러분, 이게 다 뭐예요? 우는 소리, 울부짖는 소리예요. 그럼 8절과 9절에 벌 받는 자들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상화에 빠진 자들, 잘못된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 벌하시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자들입니까? 자, 한번 볼까요? 어문에서라고 되어 있어요. 어문에서. 어문이 어디예요? 예?
자, 어문이 어딜까요? 오늘은 그냥 퀴즈 하는 걸로 할게요. 퀴즈. 자, 어문. 알잖아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에 보면 물이 빠져나가는 문은 뭐라 그랬어요? 수문이라 그랬잖아요. 느헤미야 강에서 배웠잖아요. 수문. 그 다음에 양들이 왔다 갔다 하는 제물을 드릴 때에 무슨 문이 왜 거기가? 양의 문. 그죠? 그 양의 문 앞에는 무슨 연못이 있었어요?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잖아.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뭐예요? 큰 시골 지방에서 내 양 하나님께 예루살렘 성전에 바치려고 왔는데 보니까 털이 어떻게 됐어? 다 지저분해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는 제물을 바칠 수 없다. 그래서 어디 연못에서 씻어주는 거야? 베데스다 연못에서 씻어주는 거 아니에요. 다 그렇게 씻은 다음에 양의 문으로 양을 데리고 들어간 다음에 털을 다 깎고 그 다음에 각을 떠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제물이 왔다 갔다 하는 문을 양의 문, 그 다음에 물이 왔다 갔다 하는 남쪽에 있는 문이 수문. 자, 그럼 어문은 뭘까요? 어자가 무슨 자예요? 물고기. 그 물고기가 왔다 갔다 하는 문이잖아요. 여기 뭐냐? 어문은 바로 노량진? 노량진 뭐야? 수산시장이에요. 수산시장. 여러분, 수산시장. 그 다음에 시체가 나가는 문이 있어. 시체가 나가는 문. 우리나라도 그 시체가 나가는 문이 있대요. 예, 동대문, 남대문, 서대문, 또 하여튼 그렇게 4대 문이 있잖아. 예, 이게 그 뭐죠? 인의 예지 4대의 그 4대부가 갖춰야 될 덕목을 가지고 문을 만들어서 홍인지문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4대문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 문 안에 사는 사람들 뭐예요? 이것을 지키고 사는 사람들을 4대부라 그러는 거잖아요, 조선시대에. 근데 시신이 나가는 문을 시구문이라 그랬대. 여러분, 그 성마다 다 그 문들이 있었는데 어문은 뭐냐? 여러분, 수산시장을 말하는 거예요. 수산시장. 그렇죠? 경제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경제구역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경제구역이면 여러분 뭐 어때요? 좋은 시장 가면 여러분 왁자지껄 활발해, 안 활발해? 아유, 깎아주세요 아줌마, 이거 맛있어요, 이거 얼마나, 이번에 배추 들어왔는데 진짜 기가 막혀, 막 그러면서 막 왁자지껄하면서 생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동네가 어떤가 보려면 시장 가라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민심도 있고 말이야, 그죠? 돈의 흐름이 거기 있단 말이죠. 그럼 경제구역에서는 여러분 어떤 소리가 나야 돼? 왁자지껄 생기 있는 소리가 나야 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거기서 뭐가 난다는 거예요? 울부짖는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 다음 또 어디에서? 10절에 보니까 제2구역이래요. 제2구역. 여러분, 제2구역. 여기 뭐를 말할까요? 이건 맞추면 진짜 제가 아이스크림. 박경원 선생님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제2구역. 몰라요? 예? 제2구역. 저도 제가 이걸 스스로 해석했겠습니까? 주석 보고 하는 거지. 제2구역이 뭘까? 힌트, 동탄. 예? 그렇죠, 동탄? 신도시. 제2구역이 뭐냐? 신도시예요. 원래 1구역이 메인 구역인데 보니까 이제 여기가 다 낙후됐어.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신도시로 가는 거예요. 정남 권사님, 동탄에 신도시 살아봤죠?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동이 좋아요? 솔직히 말해봐. 좋은 동이 좋아요? 동탄이 좋아? 좋은 동이 좋아요? 아유, 할렐루야. 안 걸려 넘어가네. 신도시가 좋아요? 여러분, 제가 북중학교 학교폭력위원장이고 운영위원회 부위 어쩌다가 제가 그렇게 됐어요. 갔는데 여러분, 북중학교가 옛날에는요 학년마다 12반, 15반을 해도요 여러분 책상이 모자라가지고 아이들 못 받았던 데야. 지금 여러분 거기 가요, 한 학년에 몇 명씩 있는지 아세요? 3반밖에 없어요. 다 합쳐서 300명이 안 돼요. 1학년 3반, 1학년 1, 2, 3, 2학년 1, 2, 3, 3학년 1, 2, 3. 12반을 해도 학년당 12반, 15반씩 있던 게. 근데 여러분 동탄에 가잖아요. 여러분 56학급인데도 모자라가지고. 그 얘기는 뭡니까? 신도시가 더 생기 있을까요? 오래된 도시가 생기 있을까요? 그렇죠.
근데 이 제2구역에 생기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가 어떻게 되겠다는 거예요? 울부짖는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울부짖는 소리가. 울부짖는 소리가 난대요. 세 번째, 11절에 보니까 어떤 지역이요? 어떤 지역? 막데스 주민들아. 막데스 지역입니다. 여러분 여기 힌트가 있어요. 막데스 지역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지역마다 뭐 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안경타운. 저기 신림동에 가면 순대타운.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수원에 화옥문 그 뒤로 무슨 타운? 치킨거리. 그냥 온 동네가 다 닭집이야. 닭 냄새가 나. 여러분 막데스 지역은 그 뭐 하는 지역일까요? 그렇죠. 은을 거래하는 지역이에요. 소위 말하면 오늘날 금은방 그런 거 많이 하는데 있죠. 저희 종로 인사동 근처에 가보면 저도 결혼 반지 거기 가서 했거든요. 옛날이지만 옛날에 저 때 그리고 저 전에 결혼하셨던 분들은 금반지 결혼 반지 다 그쪽 서울에 종로하고 그 인사동 그 뒤쪽 보면 금은방 거리가 있어요. 거기 가서 저도 결혼 반지 했거든요. 그런 지역이에요. 그럼 무엇입니까? 은과 금이 거래되는 지역이니 여러분 얼마나 경제적으로 대단합니까? 근데 여기가 지금 다 뭐예요? 우는 소리로 가득하겠대. 망한 거예요, 여러분. 그럼 두 번째는 뭐를 의미하느냐? 두 번째는 첫 번째 시장입니다. 두 번째 신도시입니다. 여러분 신도시에 나타나는 게 있어요. 뭘까요? 예? 신도시에서 나타나는 현상. 부동산 투기 지역이에요. 투기 지역. 예, 투기 지역. 여러분 지금 그 어디죠? 용산 지금 새로 용산구가 거의 3분의 2가 재개발되니까 여러분 거기를 지금 투기가 너무 심해서 아파트 값이 막 올라가고 막 그러니까는 지금 정부가 막았죠. 그러니까 풍선효과로 지금 어디 집값이 올라가? 수원이 올라가잖아 지금. 그렇잖아요. 군포, 삼본. 새로 만들어진 도시에는요 투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시장입니다. 경제구역입니다. 은과 금이 거래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활발하고 왁자지껄하고 생기가 넘쳐야 되는 도시에 뭐 하신다는 가 하나님 심판하셔서 울부짖는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심판하실까? 그렇습니다. 뭐예요? 예, 물질과 이익만 생각하는 자들. 아니 목사님 물질과 이익을 하지 않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벌어야 살죠. 근데 여러분 너무 물질에만 매여 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이 경제 활동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물질과 물질 만능주에 사로잡히니 진리 앞에 바로 살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못하는 자들, 물질과 이익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 그럼 이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냐? 아니죠. 스바냐의 전체적인 거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물질 만능주의에 사로잡히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벌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 세 번째. 쓸데가 없네. 빨리 할게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12절입니다.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을까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구별하시느냐? 시작. 그때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자, 12절에 보니까 어떤 자들을 심판하시겠느냐? 찌꺼기 같이. 어떤 자들? 그렇죠. 가라앉은 자들이에요. 찌꺼기 같이 가라앉은 자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예,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결론의 말씀만 드립니다. 이게 찌꺼기 같이 가라앉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생각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의 세계관에 빠져 사는 사람들, 예, 자기만의 생각에서 갇혀가지고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 앞에 귀를 막아놓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그런 많아요. 예.
진리와 경의와 공의의 말씀이 있는데 필요 없다 이거예요. 교회 다니는데 내가 살아보니까 야, 인생이 그런 게 아니야. 이 순진에 빠진 놈. 네가 교회를 다니고 네가 집 사고 건 사고 목사지만은 인생은 그런 게 아니야. 있어요, 없어요? 우리 교회는 한 명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 아멘입니다. 박대영 권사님 자신 있게 아멘 해주셨어요. 근데 많이 만났어요. 예. 에이, 하나님 말씀 그거 다 들어봤지만 아니야. 야,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야. 남을 밟고 올라가지 않으면 네가 밟혀 임마. 어? 때로는 거짓말도 좀 해야지 돈도 벌고 살지. 큰 순진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살면 그게 돼? 그게? 돈 벌 수 있을 것 같아?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진리의 말씀에 귀를 딱 막았어. 그래서 그 마음이 찌꺼기같이 가라앉았대요. 하나님 말씀이 그게 아니라고 말하는데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옳다는 거예요. 살아보니까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순진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살면 성공할 것 같아? 돈 벌을 것 같아? 입에 풀칠이나 하고 살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자들. 이게 찌꺼기같이 가라앉은 자들이에요. 아예 십계명처럼 신명기처럼 순진하게 우상 섬기고 죄악에 빠져 이게 아니에요. 스바냐 전체에 하나님이 화가 나신 이유는 뭐냐 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뭐예요? 문턱을 뛰어넘어 우상을 섬기는 자들. 뭐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물질과 그리고 이익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자들. 경제적인 가치를 따르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찌꺼기같이 가라앉은 자들. 그래서 여러분 1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고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고. 예, 찌꺼기같이 가라앉은 마음의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복도 안 주시고 화도 안 내리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생각하는 게 옳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을 말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 스바냐의 메시지가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 주는 아주 의미 있는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냥 교회 다니기 때문에 너를 구원시켜주마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신 적 한 번도 없어요. 교회 출석 잘하니까 너 구원시켜줄게. 너 헌금 생활 잘하니까 구원시켜줄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헌금은 감사의 표현이고 믿음의 표현이지. 이게 공양미 300석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시대에 여러분 면죄부와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하는 말은 사실은 충격적인 단어들이 많이 나왔어요. 저 하면서도 나 떨려요. 이런 말씀 전하다가 시험 드는 거 아니야? 시험 드신 분 있어요? 그러면 주저없이 저한테 찾아오세요. 예, 상처받으시면 안 되니까. 내가 오늘 너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이거 너무 센 거 아닌가? 근데 제가 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스바냐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들을 하나님이 진짜 화가 나셨던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살았다는 점. 그들은 천국잔치에 초대받지 못하고 여호와 심판의 날에 초대받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코로나 시대를 생각해 봅시다. 코로나 시대는요, 우리 전체의 위기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는 풀무불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평상시 때는요 안 드러나요. 그런데 불로 연단하면 찌꺼기들은 녹아내리고 빛나는 금만 올라오게 돼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연단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심으로 통해서 천국잔치에 초대할 자들을 거르시는 과정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때 이 코로나 시대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오늘 제가 너무 지나치게 말씀을 전했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동안에 알아왔던 신앙이 성들이째 흔들린다고 하면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스바냐를 통하여서 정말 내가 진멸하리라 화가 나신 그 분노를 쏟아내시는 그 이유를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하면서 저도 참 부족하고 연약하고
여러분과 바를 바 없는 한 명의 인간이지만은 우리 마지막에 심판의 날에 초대받는 자가 아니라 천국 잔치에 초대받는 다 구원받는 승리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사람에게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천국 잔치에 초대받는 자가 됩시다.